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하던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한편 그러한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날이 올 때에 이전보다 더 잘 해보겠다는 약속과 결심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주의 노를 거둬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제대로 섬기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와 선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역사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사 어려운 고비고비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고통, 시험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한 걸음 물러서는 연약성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이 풍랑 인연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2장에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미가엘에게 크게 패했다. 사단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어찌하면 잡을까 해서 도전을 했는데 미가엘이 그를 막아내서 사단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땅에 쫓겨나서 서 있는 그곳이 2장 12장 마지막 절에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는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한 발 내려서면 바다고 한 발 올라서면 땅입니다. 그 중간치 신자를 삼켜야 되겠다. 땅에 속한 자는 다른 비유로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것은 미가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고, 바다에 속한 신자는 이름만 신자지 똑같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되었으니까 삼킬 수 필요가 없고, 중간치는 은혜 받으면 믿음에 서고 또 그냥 두면 또 떨어지고,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면 힘을 내고, 월요일날 좀 믿음으로 살다가 화요일날 조금 약해지고, 수요일날 시들시들하다가 또 수요일날 은혜 받으면 또 살아나고, 또 목요일날 믿음으로 살고, 금요일날 조금 약해지고, 토요일날 좀 더 약해지고, 또 주일날 나오면 또 힘을 얻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는, 반복해 나가는 이런 바다 모래 위입니다. 그 바다 모래 위의 신자가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있다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못 오게 집어넣고, 또 모래에서 땅으로 가는 자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이제 여기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있고 이 권세, 바다 짐승은 세상 나라 적기독 국가를 말합니다. 적기독 국가 나오는데, 기독교 세력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나라의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뿔이 있다는 것은 이 권세, 능력, 뿔이 있고, 머리가 일곱, 우두머리들도 많고, 여러 나라들 지도자들이 적기독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아주 많은 영광으로 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기독 국가가 일어나서 그 많은 권세와 우두머리들이 결합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세력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주님 강림이 가까워졌을 때
그동안에 없었던 엄청난 힘을 비축한 그런 짐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그 짐승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의 모양이 나오는데 표범 같다. 표범은 아주 사악한 짐승을 말할 때 표범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산짐승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요 사악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아주 무자비한 발. 그러니까 한 짐승이 이렇게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이는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래서 사자의 입. 그러니까 짐승이 아주 강하게 무장한 그런 짐승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근데 그렇게 짐승이 아주 강한 짐승으로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요? 용에게 받은 거예요? 용에게 받은 거예요. 악마에게 받은 그 아주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에는요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니엘 7장 3절부터 쭉 보면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쭉 보면 사자 같은 나라가 나오고, 곰 같은 나라가 나오고, 표범 같은 나라가 나와요. 각각 짐승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그 사악한 짐승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하다고 말이에요. 잔인하다, 악하다.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읽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그거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고 3절부터 그 사자, 곰, 표범이 쭉 나오는데 각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7절에 가서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네 번째 짐승. 요게 이제 좀 심각합니다. 바로 요 네 번째 짐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범 같고 또 곰의 발톱, 사자의 이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바로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 그러니까 위에 절에는 사자, 표범, 곰 같은 나라들 각각 나라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이렇게 결합해 놓아야 강해지는데, 그런 독립된 동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네 번째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무섭고, 생긴 자체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 표범처럼 말이죠. 무섭게 생겼어요. 표범이 뭐 무섭게 생겼잖아요. 놀라우며, 놀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각 짐승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니까 표범 같고 발톱은 곰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이래놓으니 놀랍고 무서워요. 또 극히 강하며 사자, 곰, 표범의 힘을 다 합쳐놓은 그 힘이 얼마나 강했어요. 또 큰 이가 있어 먹고 또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게 막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니엘 시대에도 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얼마나 강하게 무장을 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겠는가. 또 다른 면으로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이비 이단 종파도 요 말세에는 요 짐승처럼 무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모든 사이비 집단의 방법들을 다 참고하고 또 모방하고 그걸 다 종합해서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그런 악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 다음에 13장에 쭉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사이비와 이단 타락 기독교 세력이 또 일어나서 요 짐승과 합하는 요게 또 나오는데, 근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그 짐승 말세의 기독자들을 대적하는 요 짐승의 세력이 심상치 않다. 이거는 벌써 다니엘 시대에 예언된 사실이고 요한이 다시 한번 계시를 받아서 확인시켜주고 성도들에게 준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성도들 좀 편하게 살게 하면 좋잖아요. 세상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좀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생기고 전쟁도 있고 또 뭐 환난, 고통, 시험,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거 없으면 좀 안 될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도 환난도 허용 의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그 모든 고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이 고통은 성도들의 단련과 훈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는 성도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놓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 당할수록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성도의 신앙 성장이 꼭 필요하고 또 상급이 필요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거기 따라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이 악한 짐승 나라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고 뭐 인정사정 없이 먹고 부서뜨리고 다 깨트려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코로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사이비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또 왜 기독교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 말세에 과거에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시들했다가 또 이즈음에 점점 일어납니다. 또 소련이 강해지고 러시아가 강해지고 중국이 또 강해지고 일본도 또 서서히 일어나고 이게 말세에 어떤 이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적기도 국가들이 일어나서 서로 뭉쳐가지고 악한 짐승처럼 박해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다 준비할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악한 짐승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준비하라고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그 악한 짐승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치 권세로 이겼어요. 돈 권세로 이겼어요. 건강으로 이겼어요. 뭐 숫자 많다는 거 가지고 이겼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의지로 이기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그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으로 강한 것은 표범보다 강합니다. 곰의 발톱보다 강합니다. 사자의 이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전장에서도 악령이 삼키려고 할 때 미가엘이 방어해 나갔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가엘을. 왜? 한 수 위에거든요. 사단보다 한 수 위에거든. 사단은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머리 위에 있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 내 생각, 의지, 감성, 마음 모든 것이 내 주 안에 들어가 있어. 주님의 나의 힘이 되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힘,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영생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여자래도, 나이가 먹었어도, 어린아이래도 그 속에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힘입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천사도 알고 또 악령이 압니다.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나, 힘있고 있나, 이 사람이 무슨 정치 권세 힘을 가지고 있나.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 그냥 짓밟아요. 사단이 꾹 밟으면 꼼짝 못해.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힘 있나? 사단이 그럼 밟아버려. 그러면 이거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으라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어쩌고 해서 병원에 가서 뭐 있었다가 며칠 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긍정한 줄로 알고 큰 소리 치고 뭐 교회 갔더니 뭐 어쩌고 뭐 어떠니 무슨 뭐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어 뭐 하고 별소리 다 하고 살지만 지가 뭐 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들어가야 힘이 있다고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러면 그 힘이 악령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힘이 있는가? 귀신이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깜짝을 못 하거든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힘, 붙들고 있는 힘, 자신감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질 때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적기독국 악한 세력, 모든 사이비 세력, 정치 권력,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에베소 6장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자, 이제 그렇게 능력을 힘입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어야 돼요. 전신 무장을 해서 공격무기, 방어무기 딱 해서 있으면은 문제 없다. 말세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웃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시기질투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뭐와 싸우느냐?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 악한 짐승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자고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고 마지막 주의 심판날에 그 앞에 서게 하려고, 구원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려고. 그런 서서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 거야. 많은 진리. 오늘 또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지? 열뿔이 뭐야? 뭐 뿔이 뭐야? 뭐 멸류관이 뭐야? 이거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미리 줘요. 그래서 교인보다 한 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교육자가. 그 깨닫는 면에. 교인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고 교육자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밀을 주는 거니까 교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뭐 주석을 펴놓고 내가 성경 연구해야지 뭐 내가 왜 몰라? 연구하면 알지.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원리가 교육자에게 주어서 가르치도록. 그거 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배웠잖아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교회마다 얘기했어요. 그걸 뭐들로 얘기했겠어요? 교육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신자의 심령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벌써 귀신은 그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막혀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걸 조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큰 힘이 돼야 돼요.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 없이 했으니까 죄 없는 길을 걸어보고, 의롭게 됐으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 보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영원한 소망을 줬으니까 소망을 갖고 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요 믿음의 방패는 믿사오니도 있지만 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믿음 자체가 방패라는 거예요. 사단이 살을 가지고 쏠 수가 없어요. 쏘면 그놈이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사오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단의 화전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가 활을 쏴봐야 그 활이 부러져 버려. 더 나아가서는 되돌아가 버려. 쏜 자가 맞아 버려. 17절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믿는 믿음, 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원수를 공격하는 화살이에요. 칼이 돼버려요. 칼.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악인이 재진에 무너져 버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가 치다가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될 그것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전신 무장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니 사단이 쟤들끼리 싸우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전쟁에서도 그 여호사밧이 암몬과 전쟁할 때 아무리 해봐도 상대 전력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건 일단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군사도 시원찮고 사기도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나가니까 저희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렸어. 참 그걸 어떻게 무슨 논리로 그 설명하겠어요? 믿음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본문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 적기도 국가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렸다가 죽었나 했더니 상처가 나서 또 회복되더라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잖아요. 꺼졌다가 또 일어나고 꺼졌다가 또 일어나고. 적기독 세력들을 적당한 시기에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을 일깨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서 이거 다 깨진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나네. 이 공산주의가 다 깨진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이게 일어납니다. 이상히 여기서 사람들이 또 그걸 따르게 돼요. 4절에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그 악한 속성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 나라에 복종하도록.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5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참남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회방하고 42달 1260일 3년 반 어떤 일정 기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정이 돼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환란을 줘가지고 성도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좀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좀 영광스럽게 서게 하려고 이런 환란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가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세력이 일정 기간이 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일어나서 악령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속성, 그 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성도를 회방합니다. 회방은, 이 회자는 헐어버린다는 회자예요. 헐 때 자꾸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역자를 공격을 하고, 교역자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역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비방도 하고 누명도 씌우고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작은 걸 크게 부풀리고 허물을 꼬집어 뜯고 뭐 실수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왜? 교육자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회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 이런 걸 뭐 세상에 이렇게 보내나?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이걸 없애지 않는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 회방하고, 그래 봤자 인생이 얼마 삽니까? 그래 봤자 세상 권세가 얼마 갑니까? 그래 봤자 자기 능력이 얼마 갑니까? 조만간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너 세상에서 왜 그랬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 그때 가서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기독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 놨으니 우리는 그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허용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 좀 알곡과 쭉쟁이를 갈려놓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필연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이길 방법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대적하여 이겨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세에 어떤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신갑주로 주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최후의 승자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